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빕니다. 네, 제가 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영상 녹화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상 녹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제가 집회 가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잘 얘기 안 합니다. 옛날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 혹여나 내 이야기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시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아,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강영록 목사님을 오랫동안 뭐 사귐이 갖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강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영록 목사님의 동생 2명을 청년부 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친한 목회 같이 하는 친구의 이제 강 목사님이 동력자라서 제가 강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금방 한번 왔고 또 이번에도 전화 오셔가지고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 부르면 뭐 무조건 와야죠 하고 왔는데 막상 그 이제 강 목사님 보려고 사실 온 건데 보니까 오늘 없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3주간 특세를 합니다. 전 지금 내일 새벽 4시 반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몇 시에 마치는지도 모르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부모님도 뵐 겸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에 부름이 있으면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오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금 대구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결국 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제가 좀 가까이 뵐 수 있는 곳에 와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짐을 다 정리를 못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짐 정리를 했어요. 짐은 아직 다는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오면서 몇 가지 꼭 찾아와라 하는 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맡겨놓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사진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 영정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내고 예수 믿은 소망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폐가 굳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장애가 있는 내 조카와 병에 걸린 남편을 10년간 간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폐가 굳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제 천국 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대화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죠.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평소엔 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영정 사진을 찾는 순간 그게 깊게 확인이 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유 목사, 나는 왜 이렇게 못된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집에만 있는 비극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비극식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와 근거가 되는 이 성서를 보십시오. 성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 중에 비극적이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왔습니다. 일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하고, 그리고 늙음하게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도 잃어버릴 뻔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땅, 자기가 일평생 가질 수 있는 그 땅 하나 없이 누군가의 땅을 잠깐 세뇌듯 사서 그 땅에 아내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떠났습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일생은 정말 깊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정말 임금 체납에 시달리면서 불법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힘을 되찾아서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들이 총리도 되고 마지막에 자기도 편안하게 눈을 감지만은, 여러분, 일평생 장애로 다리를 쩔뚝이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은 진짜 비극으로 가득 찼죠. 요셉은 뭐 묻지 않아도 아시죠? 억울한 노예, 억울한 옥살이. 여러분, 그걸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형제들 다 용서했지만 형제들은 끝까지 그를 의심합니다. 그의 용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한 것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다윗은 뭐 다른가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에 의해서 진창에도 던져지고 붙잡혀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샘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비극으로 가득 찬 인생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힌 이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 삶의 비극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비극을 통과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의 비극이 그림자만 비춰진다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태세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비극 속에서 살아낸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극이 있으면 불행한 삶이고, 비극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전제가 잘못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인생의 비극을 대하는 2가지 아주 날카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관점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극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극을 바라보는 2가지 해석의 관점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묻는 관점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니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을까요? 날 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묻느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는 이미 어떤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죄 많아서 이렇게 됐다. 이 비극의 이유는 하여튼 자기든 자기 부모든 하여튼 관계된 누군가가 분명히 그럴 만한 짓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징벌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죄의 빌미를 제공했고 그 죄가 하나님의 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정의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아파트에 3.1절 태극기를 꽂고 그 꽂은 태극기를 빼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만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잘 섬기는 그런 성도 교회 리더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앉아서 막 예상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그 태극기를 왜 빼러갔어? 그래 구축 그 오래된 것들은 그게 밖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녹이 슬어서 잘 안 되긴 해. 그 구축 아파트를 그래도 좋은 데 가지. 아니 그 베란다 발 디딜 때 좀 누가 좀 잡아주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 너무 사랑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배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극을 누군가의 탓으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탓을 합니다. 이게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 때문이면 어떡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맨날 애들이 뭔가 문제만 일으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날 닮아서 그러면 아이고 어쩌겠냐 날 닮은 걸 이러죠. 그건 뭡니까? 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두 개 중에 한 개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래 네 닮아서 어떡하겠냐 어쩔 수 없지. 아니 내 닮은 걸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죠. 우리는 미확정된 상태를 불안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징벌적 관점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징벌적 관점은 주어진 비극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연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탁 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불이 꺼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 목사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을 나 일부러 먹이려고 이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나를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탁 인도해온 그 hen성가의 손 목사님이 사실은 내 설교를 망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사람 좋게 생긴 우리 금요 예배를 담당하시는 주의 일꾼이 사실은 금요 예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탓하거나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대구 시내 갑자기 정전됐을 수 있잖아요.
이 건물과 주변 건물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탓하든 남을 정죄하고 탓하든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해석합니까? 이 무대와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해석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무대와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 있죠. 이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변수는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는 답은 정확한 답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적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몰아붙이든 나에게 가지고 오든 그 문제를 일단락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도 되고, 비극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한켠으로 몰아내면 돼요. 이거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비극을 몰아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징벌적 관점은 아주 치명적 약점을 가집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이 징벌적 관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벌받아 마땅한 놈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놈 저 당할 일을 한 거야. 저놈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봤으면 너무 안타까워해야죠,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없이 왜 저랬을까? 어쩌다 저렇게 됐지? 엄마가 어릴 때 뭐 어떻게 누굴 건드렸나?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검투사와 동물을 싸우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막 즐겼던, 지금 보면 정말 비인간적이기 짝이 없죠. 근데 누군가의 비극을 화면 앞에 갖다 놓고 왜 그런지 분석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들었어? 그 권사 있잖아. 아유, 그랬대. 아유, 왜 그랬대. 아마도 그래서 그랬겠지? 아유, 그래.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면서도 잘못된 징벌적 관점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보여요? 고통받는 그는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삼는 자기 확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비극이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죠? 그럼 나중에 성공하면 그게 다 누구 덕이에요? 다 내 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걸 자기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겸손해 보여요. 또 모든 것을 성공했을 때는 다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엄청 교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 그를 겸손하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 겸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저거 잘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쟤는 저거 잘 못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 쟤는 곧 벌 받아야 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분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징벌적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이 오늘 9장 3절에 나타납니다. 9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관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인생에 일어나는 비극적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비극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행동을 보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첫 번째는 이게 훨씬 더 성서적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서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서 야, 욥이 가족이랑 재산을 다 잃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고통을 잘 통과하니까 또 다 돌려주시고 재산도 배로 주시고 막 그랬지? 얼마나 복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고 애를 낳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 애들이 죽고 새로운 애들이 더 예쁘게 태어났다고 그게 복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욥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더 많아진 재산을 보면서 감사했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이 기억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안 났겠어요? 일평생 그 고통과 아픔은 계속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엄청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해 주신 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형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낯선 땅으로 온 룻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는 보아스를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랑 룻은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 생물학적 기준으로 따지면. 그는 여전히 외롭고 또 힘든 생애를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벌 받아서 사는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 누가 일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일했던 거죠. 성서 안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비극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섭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경륜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비극 속에, 때로는 그 비극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극 안에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번갈아 읽는데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랑 스크린 읽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 게 훨씬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너희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안에 한 대목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심령이
평화로움에서는 완전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내 복을 다 내던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도 다 끊어졌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끝났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 고통스러움과 내 이 재난, 쑥과 담즙을 마시는 것처럼 쓰기 그지없는 내 인생의 이 비극을 보십시오. 그런데 20절에 싹 바뀝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화딱지가 나고 막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 있던 이 기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건 뭡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을 언제 흘리는 겁니까? 기도할 때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뜻이죠. 내 마음의 고통을 담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비극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내 안에 있는 비극이 뭘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떤 소망으로 바뀝니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지금 예레미야는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비극이 웬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이 되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극이 어떻게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막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난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쟤들이 포로로 가서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쟤들도 포로 돼서 진멸당하지 않았네요? 뭘 깨닫습니까?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3절 아침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그를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적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비극 속에도 일하신다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극 속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수많은 성서의 사람들이 비극을 통과하며 승리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섭리적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졌겠죠. 쟤는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저랬을 거야. 나는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혜롭게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렇게 멍청하게 하니까 돈을 못 벌지, 저렇게 게으르니까 돈을 못 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벌 사람은 못 벌어요.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지혜롭게 해서 더 안 돼요. 그 사람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항상 그래요. 지혜롭게.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저금통에 돈 모으면서 살면 그래도 살만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다 주어진 게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징벌적 관점을 가지면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 있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니까요. 이 섭리적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4절, 5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징벌적 관점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래부터 여기 있던 사람이고, 아니 이 목 근처에 지내던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혼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적 경륜적 관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는 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풍경 속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그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빛이니 너에게도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뭔가 성경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주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 흙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흙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원래는 한 글자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다 늘 읽으시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네. 저기에 있는 단어 중에 그래서 저렇게 붙어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밑에 있는 두 단어, 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저 두 단어는 첫 번째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단어는 에플라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빚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근데 빚다라는 뜻은 창조하고 새롭게 만든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흙으로 진흙으로 이겨서라는 단어가 저 단어랑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불어넣다. 저 뒤에 나오는 단어는 에네피세센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안으로 불어넣다는 뜻인데 저 단어가 침을 뱉다 진흙을 넣었다 그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제일 끝에 나오는 춘, 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춘이라는 단어가 먼지, 흙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 액체를 더하면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 진흙이라는 펠로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요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 단어는 단어적으로 아주 유사하고 이미지로도 아주 유사하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그럼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새롭게 창조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씻는다는 것은 실제로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 보냄받으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씻음 받는다,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그의 영혼으로 오셔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경험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의 물 안에서 우리의 공고하고 아픈 영혼과 몸과 눈과 손과 발을 흙으로 창조하듯이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 새 눈으로, 새 입으로, 새 발과 새 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창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창조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그 이후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8절에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8절 말씀은 띄워달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 우렁차게 읽어서 빨리 되는군요. 훌륭하네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거린을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징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를 눈뜬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뭘로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거지였던, 눈 감았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섭리적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의 이력으로 그를 말합니다. 왜 있잖아, 옛날에 그런 문제 일으켰던 사람, 왜 그때 이혼하니 많이 했던 사람, 왜 그때 사니 못 사니 했던 사람, 왜 그때 집이 지직 어려워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 그거를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왜냐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아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요 징벌적 관점이 그를 옛날에 그때로 그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한 채 옛날 사람의 눈과 방식으로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31절부터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 어떻게 난 거야? 막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네요. 아니, 그거를 종교 문제 전문가인 당신들이 나한테 설명해 줘야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안 들어주시고 경건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 요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고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율법책 읽어본 적도 없고 두루마리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지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 하나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내가 요거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32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너 옛날에 술 먹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술 먹었던 자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너 옛날에 그런 실패가 있잖아. 그러면 옛날에 그 흔적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주눅 들고 주춤거리게 되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가지신 섭리적 관점으로 치유받고 나서 이 눈만 고쳐진 게 아니라 뭐도 바뀌게 된 겁니까? 징벌적으로 세상을 보던 이 눈이, 그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사람에서 눈만 보이는, 시력만 좋아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타고날 때 천벌을 받은 요소가 그대로 있지만은 운이 좋아 눈이 떠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35절, 예수님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36절,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37절, 예수님이 내가 즉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8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기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하는데, 이 절하는 것은 뭐 하는 행동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할 때 그 배자가 뭐 하는 배자입니까? 세배할 때 배자입니다. 절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절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친 겁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진 않고 지금 새로운 일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천벌받았던 사람에서 치유받은 자로, 치유받은 사람에서 제자로, 그리고 세상에 징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섭리적 관점으로 인해 새롭게 빚어졌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드라마틱하게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거린이죠. 거린으로서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동료 거린들과 비교해서 강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겠죠. 경제력이 사라집니다. 경제력은 사라졌지만 당장 수많은 학문으로 얻은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 ABCD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돈을 계산하고 어떻게 살고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는 토라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사람들하고 성인으로서 교제하고 뭔가를 해본 일, 12세부터 하는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눈 뜨는 삶이
훨씬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아멘.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막 논박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있으면 티가 안 날 텐데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내가 그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하는 그 에고 에임이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도 이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그다라는 선언은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리고 장로로 임직하기 며칠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을 잘 고치던 명의였던 아버지가 암으로 떠나고, 그리고 장로로 임직받기 바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병원에서 번 수익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누군지 아시죠? 고아원에서 만 18세까지 지내지만 고아원 나오고 나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요즘 19살, 20살이면 사실 뭐 덩치는 컸지만 참 세상 물정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을 또 막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근데 그때 옆에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돼주는 거죠. 명절 때 걔네들 갈 데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이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이터도 가고 게임하러도 가고 또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같이 보내는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 아이들을 더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에 투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대 젊은이입니다. 30대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의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부자 되고 건물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올 것 같은 그날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언제든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면 내일 떠나도 괜찮을 만큼 오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해서 내가 죽어서 이 병원이 문 닫아도 이 친구가 간호사로서, 이 친구가 일하는 분으로서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성장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 젊은이가. 여러분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그를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제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 만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살게 했던 건 뭡니까? 비극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비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비극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뜨거운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극이 없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극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극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때로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탓이고 부모의 탓이고 환경의 탓이고 누군가의 탓이라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 앞이 깜깜한 상황에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관점으로 그 비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비극 속에 찾아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받으시려고 우리를 진으로 이겨 우리 눈에 바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수의 강 안으로 끌어넣어 우리를 보냄받은 주님 앞에서 첨벙첨벙 씻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빚어진 자로 우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똑같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창조된 나 자신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예수와 닮은 당당한 용기와 비전과 정체성으로 가득 찬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